모세는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이유가 모세로 하여금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나이 모세 80세였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달라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 했었습니다. 모세가 황당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누구이간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을 쳐야만이 저희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양을 치다가 애굽 나라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시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제가 양을 쳐야만이 저도 살고 제 자식놈들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닙니다. 모세는 여러 번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셨는데 모세는 계속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저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왜 제게 그런 사명을 주십니까? 저는 아니옵나이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저는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말도. 그러니 말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모세와 같이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할 수 없다 하며 버티다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며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드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순식간에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디모데처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가운데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처럼 한마디로 뒷걸음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시다가 교회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도 바울처럼 강렬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 출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디모데처럼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아주 순리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쪽인가, 모세 쪽인가, 사도 바울 쪽인가, 디모데 쪽인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 쪽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콜하셨을 때 저는 아닙니다. 그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저 장로로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버텼는데, 어느 순간에 두려움과 주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죽을 것 같다는 굉장한 두려움이 임함과 동시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부름의 소명에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콜하실 때, 성령이 부르실 때 힘겨루게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습니다. 성령이 부르실 때, 인도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어제까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양을 쳤지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하시니 황당한 일이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아니잖아요. 경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콜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믿음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이 움직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신같이 되게 하여선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가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5장 1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어쩔 수 없어서 등 떠밀려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등 떠밀려서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등 떠밀려서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은 두려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등 떠밀려서 하셨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하셨다 할지라도 결과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순종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시려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자부심이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남다르게 자존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문하실 겁니다. 어찌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한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애굽 나라에서 주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을 오히려 종살이로 삼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듣지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교회 다녀서 잘 되는 거 있으세요? 이런 소리 듣죠. 시편 42편 3절에도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여봐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보여봐라 소리 들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축복하신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병이란 병은 다 짊어지고 사십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병들면은 창피스러워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목사가 병들었다 할까 싶어서. 참 답답합니다. 아니, 여러분, 뭐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날마다 잘 되는 것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단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고난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고난 또한 함께 맞이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내 백성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종살이 하길 원하신다면 종살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하여금 고난 당하길 원하신다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셔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종살이를 시키십니까? 라는 이런 반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요,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등등.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모들이 자기 자녀를 버리겠나? 혹은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한다고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자 하신가? 1절에 보니까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어디에서? 강야에서. 절기, 이 장차 유월절을 가리키거든요. 강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 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 유튜브 문화가 정착하는 바람에, 유튜브 예배가 정착하는 바람에 더 이상 교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 강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라. 하나님이 백성된 표정이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의 표정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성전입니다. 성전에 달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신앙의 자세로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강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무시하는 거죠. 지금 모세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갔던 아론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여호와가 왕이냐?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왕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고로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고 나의 종이라 여깁니다.
우리 애굽의 노예라 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야, 애굽의 노예야.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인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인데, 아니 누구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명한단 말인가? 기가 막힌다는 소리죠. 웃긴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같이 부려묶고자 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여호와를 인정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왕이 있단 말인가? 감히 내가 이 지존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단 말인가? 감히 내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니 출애굽시키라고. 사탄은 불쾌합니다. 불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실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몇 마디 던져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바로 왕이 아멘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왕은 그렇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종이며 노예야, 노예. 내가 주인이야. 우리가 전도하러 가셨을 때 세상 신이 말입니다. 세상 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유권을 내세우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종들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감히 내게 와서 내 나라고 그래 내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예? 이 모세가 바로 왕을 지배할 때, 모세가 바로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 앞에 선 모세는 85원 영암님입니다. 85원 영암님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85원 영암님이 바로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조롱당하고 무시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방식으로 하니까 어렵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고자 하니까 어렵죠.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셔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로 애굽을 치실 겁니다. 협박하는 것이죠. 우리도 전도할 때 협박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그 불구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꼭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됩니다. 협박하잖아요. 그 협박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도 바로와 함께 협박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그럼 애굽 땅에 전염병이 넘치고 이 애굽 땅에 칼이 난무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순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시오.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모세 협박 씨알도 안 먹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협박 씨알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80 먹은 노인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열매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전도하심에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 2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할렐루야! 다 같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셔야 돼. 이 귀한 시간에. 왜 10년, 20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그런가? 전도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안 먹힙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모세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또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거절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바로 왕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바로 왕이 있어. 이 바로 왕을 무너뜨려야만이 전도가 되거든. 여러분의 전도 대상이 있어. 근데 이 겉으로는 보이게 힘없는 남편 같고 나이 드신 남편 같고 또 여러분 말 잘 들을 자식 같지만은 야 교회 가자 말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면에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자식이지만 육신적으로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일지라도 부모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누가 소유권을 주장하는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부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상은 여러분이 전도한들 열매가 없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는 전도할 때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 하실 때 여러분 부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여러분 남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여러분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탄을 물리칠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이 주어집니다. 바로는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전과 같이 똑같이 만들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전과 같이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이르되 그대는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길 원하노라. 저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저주까지 듣는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왕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한 결과 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게 되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고 막 탄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하면서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완전 케오패 당한 거예요. 바로 왕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합니다. 완전히 케오패 당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모세는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다가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배척당하고 비난당하면요 떠나버립니다. 있는 곳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왕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기도하면서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땅에서 기도하면서 애굽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다. 6장 8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한가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모세가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키구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기라. 그리고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서 반드시 출애굽 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새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약속하시구나.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신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불신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 마음이 상하면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말을 불신합니다. 모세에게 등을 돌립니다. 모세를 배척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상해서 주의 종에게 등을 돌리고 주의 종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상해서 지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냥 종살이 하다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더 고생하게 생겼지 않는가.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출애굽이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 듣고 행했다가 얼마나 지금 고난당하고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지요. 마음이 상하면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마음 상하면요 부부 사이에 등을 돌리고, 마음 상하면 가족 간에 등을 돌립니다. 마음 상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마음 상하면 주의 종에게 등을 돌립니다.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왕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라.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도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 왕이 내 말 듣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직접 하세요. 하나님 직접 하세요. 에? 제가 지난번에 바로 왕 찾아가서 조롱당하고 얼마나 남사스러운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 상해서 제 말 안 듣는데 바로 왕인들 제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로 왕 찾아가서 말씀 전하세요. 모세도 넘어져 봤어요. 보십시오. 모세가 마음 상한 백성들하고 대화하다가 모세 자신도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넘어진 거예요. 모세가 2라운드에도 케오페 당해버린. 아니 탄식 기도하다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임 얻어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역시나 넘어져 버렸어요. 어찌할까요? 여러분 또 기도 드리다가 응답이 없어서 넘어졌다가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기도하다가 또 응답이 없어 그러다 또 넘어져. 어찌합니까? 근데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탄식하면서 기도 드리곤 했었고 지금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요, 마음 상해서 넘어진 사람, 할 수 없다고 버틴 사람에게 책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책망하셨죠. 하나님 말씀 처음 듣지 아니하셨을 때, 지도자로 가지 아니하고자 했을 때 책망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에 탄식하며 기도드리고 할 수 없다고 뒤로 넘어졌었을 때 결코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넘어진 사람, 여러분 책망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넘어졌잖아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모세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결단코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이 바로 7장 1절입니다. 세 번째, 바로에게 신같이 때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우리가 전도하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하셨나요? 부모님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하셨나요? 자식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 7장 1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께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으나 씨알도 안 먹혔었습니다. 왜? 85원 영감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갔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부터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즉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때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 하시려면 오직 성령 충만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 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때에 즉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까지 누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신 같은 존재가 되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매 더 이상 바로는 모세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못합니다. 재앙이 반복되는 가운데 바로 왕은 모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겠지. 이 막연한 믿음, 기대 이제 버리시고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상하지는 아니하셨는지, 낙심하지는 아니하셨는지, 아니면은 한번 도전했다가 켜업에 당하지는 아니하신지, 아니면 탄식하면서 어째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째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아니면 모세가 마음이 상해서 이제 저 안 할랍니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 그만 시키세요, 저 기도도 이제 안 할랍니다, 찬양도 안 할랍니다, 그저 평범하게 예수만 믿으랍니다, 이렇게 혹시 뒤로 넘어지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도 부르시고 이제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다 부르셔서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신같이 되게 하라.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